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라는 주제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능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능력이라는 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상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권력. 자, 권력이 능력이죠. 또 돈이 또 능력이에요. 남보다 많은 실력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 또한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가진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그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적게 가진 자에게 자기가 능력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능력과 전혀 구별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보배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배인 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 또한 그 보배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강력한 약속을 해줬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 갖고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주어졌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적 존재인 이 우리를 죽이고 돌이키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능력 갖고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쌓아놓은 것 같고 사탄 못 쫓아요. 귀신 못 쫓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그걸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퇴직할 때가 돼서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잘 지냈었는데 불경기가 다가오면서 막 사업이 이거저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우울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 심해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절망 속에 자기를 집어먹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내려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려놨다고 표현해요. 자기가 이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자기가 이상해지더니 오직 생각나는 건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 나고 실제로 뭐예요? 자살가를 시도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녀도 못 알아보고 이상해져 버려서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거의 강제로 그 엄마랑 아내랑 같이 해가지고 차에 아예 싣고 저희 교회로 그 먼 시골에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이 성전 저 뒷방에서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거의 약 2시간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이 사람에서 풀리게 떠나가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실제 만났다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얻은 능력 갖고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거의 2시간 만에 그가 자유케 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요. 엄마, 자기 어머니 알아보고 자기 아내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내가 눈물이 막 펑펑 돌고 자유케 됐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같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까지도 그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는요, 어떤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고 어떤 죄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꾸 사탄이 방해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장악하게 하십시오. 이건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도와 계시고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능력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란 뜻은 영어로 기프트, 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쪽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내게 주신 것,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을 은사라고 해요.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9종류의 은사, 즉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크게 9개를 3개씩 해서 크게 3종류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분류는 따라합니다. 계시의 은사. 계시란 뜻은 감추어 놓은 비밀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에 속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 즉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려고 그러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적국의 왕이 자기 침소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아. 전부 다 압니다. 그 정도의 뛰어난 지식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전에 일인데, 일본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집회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를 맞이해요. 이제 강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는데 앞에 접수대가 있고 거기에 일본 여자 2분이 앉아 있더라고.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총무감이네. 모든 걸 총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총무감이네. 제가 그분을 처음 봤어요. 막 이름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이름 알게 그분이 야마미야라는데, 그분이 보자마자 그분이 야, 총무감이구나.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일본의 동경교회에 교회 총책임 총무고, 그리고 그 PBWM 재팬 일본 그 선교단의 모든 걸 총괄하는 총무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게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모르는 걸 알게 되는 은사. 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계시 은사에는. 지혜라는 건 해결하는 방법을 지혜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죠? 어떻게 이거를 이뤄내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게 알려줘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얻고 나서 그 훌륭한 재판관들이 다 재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솔로몬이 갖고 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해결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지혜의 은사예요. 또한 영분별의 은사가 또 계시의 은사에 속하 있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보이스피싱이니 사기꾼도 많고 속이는 자도 많고, 그리고 이단 사설 이 사이비 종교 너무나 횡행하고, 지금은요 분별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때는 영분별 은사가 진짜 필요합니다. 성경의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 400명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왕들에게 이웃나라 쳐들어가십시오, 이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영분별의 은사로 보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속이는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영역은 발성의, 즉 입으로 하는 은사, 발성의 은사라고 하는데, 방언, 통변, 예언, 이 3가지 은사가 발성의 은사입니다. 방언이란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말인데 영의 언어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면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요. 영혼과 육신. 근데 사람을 3분법으로 나누면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언어를 해요. 자, 육체 언어가 있습니다. 육체 언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 그렇다고 수긍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젓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옆으로 젓고. 그러니까 저는 인도 가서 헷갈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아니라고 하나? 그게 아니라 인도의 예스라는 제스처는 이렇게 하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멋있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딱 한 명만 요러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그죠? 이게 육체 언어입니다. 육체 언어가 있듯이 혼의 언어도 있어요. 한국말, 일본말, 독일말 다 혼의 언어예요. 제가 독일 가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교포 2세인데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독일말밖에 몰라. 혼의 언어는 배운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혼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 언어가 있고 혼의 언어가 있듯이 무슨 언어도 있을까요? 영의 언어도 있어요. 영의.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자,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육체 언어는 내 몸을 갖고 표현하는 게 육체 언어고, 혼의 언어는 뭐예요? 내 혼이 내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게 혼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는 뭐냐? 내 영이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 영의 언어예요. 그거를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는 뜻이 모르는 말이 나와요. 올리키스칼라마카 이런 식으로 뜻이 모르는 말이에요. 그거를 방언이다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는 120문도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뜻을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은사를 더해줍니다. 그게 바로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이 어떤 뜻인가를 또한 알려주는 은사를 방언 통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통변 은사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사를 또 주세요. 겸해 주십니다. 오리케스칼라마카이아스 이렇게 방언하면 뜻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절대 이제부터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봐주면 네 곁에 있으리라. 지금 제가 지금 한 거예요. 방언을 한 거를 통변한 거예요.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지금 제가 방언한 걸 방언 통변한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앞에를 내다보는 은사죠.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한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프게 불확실해. 예언의 은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 때때로 종종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연초와 또 가을에 이제 그 아이들 엄마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는 우리 부서 그 브릿지 교회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예언의 은사로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방향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자 그런 예언의 은사를 또 사용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1년에 한 번씩 또는 종종 갖습니다. 이렇게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은 바로 권능의 은사입니다. 다른 다 믿음, 또 병고침, 또 능력 행함, 그러니까 믿음, 신유, 기적의 은사, 이게 바로 세 번째 권능의 은사들입니다. 성경에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부어주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또 기적의 은사들을 통해서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요, 병고침의 역사로 가득 차 있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또 로마서 12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 다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는 은사, 이건 약간 다른 은사들입니다. 자, 이 용어들은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도 흔히 들으시는 용어죠. 뭐 구제한다, 뭐 다스린다, 섬긴다. 근데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은사들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사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클 때 뭔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또 그런 위치에 있으면 목자나 양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해서 가르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신학생이지만 신학생 동기하고 후배한테 제가 연구한 성경을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한글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동기 신학생하고 후배 신학생의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해서 6시간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약간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걸 잘 가르쳤는데 뭐가 좀 힘든 거야, 가르치는 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라는 게 있군요. 이걸 내게 부어주세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가르치는데 갑자기 뭔가 임하더니 막 술술술 막 가르치는데 너무 내가 뭐지 사로잡혀서 가르치는 것 같아. 그리고 듣는 그 신학생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역사를 했어. 그때 깨달은 거야. 야, 가르치는 은사가 임했구나. 근데 이것이 임하기 전과 이유는 달라. 그러니까 용어가 세상에 있는 용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 또 로마서에 있는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인들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 하죠.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라고도 하죠. 이런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저는 한 감동적인 글을 읽고 정말 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음에 정말 감동 속에 제가 말을 읽고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한 어린 소년의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를 껴입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빠, 나 준비됐어? 뭐? 전도 갈 준비.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평소에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과 그 아들이 이제 자주 그 동네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나 춥고 비가 또 막 쏟아져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런 날은 뭐 전도하기 힘드네 하고 그냥 머릿속에 전도란 생각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들, 이 소녀는 오늘 전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다 챙겨 입고 아빠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 이랬어요. 야, 날씨가 이렇게 춥고 막 비가 많이 나가면 사람도 없어. 그리고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오늘은 하지 마라. 괜찮아, 괜찮다. 어떡하냐. 너 그러다가 나가다 괜히 감기나 들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빠,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비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전 나가야 돼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갔다 빨리 들어와. 그래서 이 소년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데 지나간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장이 남은 거지. 여러분,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갖고 나갈 때는 항상 이 전도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전도지 주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문제는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명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앞에, 바로 그 건너편에 집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걸어가지고는 문을 두들린 거예요. 똑똑똑 노크란 거예요. 아무 인기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똑똑똑 조금 더 세게, 또 없어요. 또 세게, 더 세게 계속. 빈집인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시 길을 걸으려고 한 몇 발짝 걷는데 무언가 자기를 강력하게, 자기를 도로 그 집을 향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강권함이 자기를 감동을 시켜서 돌아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이제 그 집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들깁니다. 아까보다 세게.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더 세게 그 어린 소년의 주먹이 멍이 들도록까지 막 계속 멈출지 모르고 계속 두드리는. 한참 뒤에야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삑 하고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굴에 아주 슬픈 얼굴을 가진 한 아주머니 하나가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주머니, 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한다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이 진짜 막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머니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딱 주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지를 받은 그 아주머니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하나하나 글씨 써는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립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 뒤에 가야 돼가지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 보셨더니 저 뒤에 처음 본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그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마음이 허망함이 들어오고
이제 집안에 처박혀서 참좀 우울증에 빠져서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서 나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밧줄과 의자를 준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있는 석갈에다가 밧줄을 메고 자기 목에 맨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탁 치려는 그 순간에 웬 문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금방 가겠지. 근데 이제 이게 멈추더라는 거죠. 이제 갔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는데 아까 더 큰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것이 가겠지 그러는데 끊임없이 계속 두들긴 소리 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한 작은 아이가 천사 같은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아주머니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래요. 그러면서 전해주는 전도지. 그리고 그걸 읽는 순간에 나는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간 적이 없었지만은 이 아이가 걸어간 그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걸 평소에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간증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고 울고 이제 그 목사님도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강단을 내려가 제일 앞줄에 총명한 눈빛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아들을 꼭 껴안고 같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와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나에게 보여준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내 곁에서도 예수 믿는 순간에 내게 부어주신 또 더 강하게 부어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 이 능력 갖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배요, 내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세상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귀중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더 사모하고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이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용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줍니다. 안 사용하면 이 능력은 약해집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은 이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모, 은사 주세요, 은사 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려고 하라. 은사를 적극적으로 막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소경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바울에게는 여기 언급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육체에 가시 같은 게 있었어요. 흔히 어떤 사람은 그때 그 다메섹 두상에서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떴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눈 안질의 눈병에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는 항상 편두통, 한쪽 머리가 늘 아픈 편두통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이 몸이 허약해서 거기 옛날에 말라리아니 이렇게 이런 병들을 아주 자주 많이 걸렸다고 그러고 언어적 장애도 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몇 번? 3번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해진 데서 오히려 강한 것이다. 이건 바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닌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요, 유대 가말리엘 문헌에 가장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갔으며 신분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뭘 했습니까? 이걸 다 만물의 찢기처럼 난 그런 다 찢기처럼 여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능력의 뭔지를 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그분이 젊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환란의 그 시대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잘 못 먹고 못 입고 막 그래서 몸이 병약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 폐병도 여러 번, 폐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몸이 안 낫고 여전히 계속 힘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어지러운 병이에요. 어지러운 병.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윙 하면은 막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막 정신이 없어지는 게, 이게 어지러운 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걸 떠나기로 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막 어지러운 병 떠나고.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몇 년이고 계속 이게. 그래갖고 설교를 겨우 하고 이제 겨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저기 목양실로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안 쓰러지고 따라서세요. 성령님! 성령님! 하고 성령을 붙잡으면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쓰러졌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갖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지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은 뭐냐? 자기 몸도 힘든데 내가 아프니까 강단에서 찾아온 성도들의 아프고 힘든 걸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역사 일어나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강력한 심의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할 때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대. 여러분, 오히려 제 약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왕의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난 못난 자에 불과합니다. 난 추리받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능력 얻으려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지혜를 원한다 했어요. 11절에서 13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기회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을 맞추노니 같이 있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같이 주겠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늘날 보면 1000번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었대. 전무후무한 지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는 이 지혜를 갖고서 평생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남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 지혜를 갖고 잠언 3000을 말하며 새와 모든 것을 식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나라를 부강케 하고 자기 자신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간절히 구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고 산출해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구했어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대리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했냐면 당신, 다른 사람들 같이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실제로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보여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보면, 수를 세보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의 2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갑절했어요.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십니다. 또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섬기는 일은 뭘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즉 가르치는 은사가 부음받더라도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더 강해지려면 가르치는 걸 해야 돼. 은사를 받고 자꾸 가르쳐봐야 은사가 막 점점 막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은사와 능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 지혜은사 필요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는데 그 일들을 다 처리해야 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막 이것저것 막 혼란해. 분별을 영분별 달라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어.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럼 신유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직종에 있어. 그럼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중보 대상자들,
자녀가 있어. 그러면 자녀가 공부 중이야. 어린애야. 그럼 뭐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대상자들에게 기도해요.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에게 신유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행하도록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걸 다 뚫고 나가고 승리하고 이루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과 예수의 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아버지여 강력하게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버리고 방해하는 걸 다 쫓아내고 막힌 것 뚫고 오직 주여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을 통하여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강력하게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시고, 도의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도록 역사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손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슴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성령이여 강하게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시고 또 넘쳐나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방해가 심합니까? 예수의 피로 다 없애버리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가지 은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종 모든 걸 해결하게 하시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 정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들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지력을 주소서. 예지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 쪽에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있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또한 부어주셔서 진실로 자녀를 위해서 진짜 중보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부부간에 그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줌으로 진실로 강력한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영혼들, 그 영혼의 깊은 방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은사를 구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능력들로 구원받는 은혜 갚고자 복음 전파 힘쓰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